오늘 수요 저녁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함께 있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 사랑하는 이구역 가족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구역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고자 고백하는 이 결단 있는 찬양을 받아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십자가 복음을 바라보며 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우리 구역을 통해서 하나님 각 가정이 늘 주의 은혜 가운데 평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담대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김상훈 장로님 찬양 정말 잘하시네요. 자, 애굽에 내려진 몇 번째 재앙입니까? 5번째 재앙이에요. 5번째 재앙은 가축에게 내린 돌림병입니다. 이 재앙이 예고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왕에게 분명하게 전달되었어요. 하나님은 이전과 변함없는 요구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출애굽기 9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 요구, 내 백성을 보내라. 이 백성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바로와 의논하고자 얘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바로에게 타협하고자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일방적인 선포였습니다. 그렇게 하라.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섭리에 따라서 출애굽 역사가 실현될 때까지 10번이면 10번, 100번이면 100번, 1000번이면 1000번이라도 선포될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선포된 말씀 안에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모세와 아론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될 말씀이었죠. 바로가 10번이나 거절하며 듣지 않는다고 해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제발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셨으니까 바로의 반응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됐어요? 계속해서 전해야 됐던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하나님의 요구가 선포된 가운데 5번째 재앙이 예고되었습니다. 가축에게 퍼질 돌림병이었어요. 출애굽기 9장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이 돌림병으로 번역된 이 재앙은 가축들에게 내려질 역병, 곧 전염병을 말합니다. 이 재앙은 바로를 비롯한 애굽 사람들에게 엄청난 재정적인 손해를 끼쳤어요. 그동안 애굽에는 이 재앙이 있기까지 4번의 재앙이 있었죠. 첫 번째는 한번 복기해 볼까요?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어요. 보혈의 전쟁이었죠. 2번째는 개구리 재앙이었어요. 3번째는요, 애굽의 온 땅에 그 티끌이 무엇이 되는? 이가 되는 재앙이었어요. 4번째는 파리 재앙이었죠. 이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통을 구별하셨어요. 구별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이 재앙들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고 애굽 사람들도 누구에 대해서 알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경험으로 알아간 거예요. 그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신다? 이루신다라는 것을 알아갔어요. 애굽 사람들에게는 소를 우상으로 섬기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훗날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오르죠. 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래에서 무엇을 만듭니까? 이제 아시겠죠? 왜 이것이
다른 무엇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었는지,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왜 다른 양도 아니고 다른 가축도 아니고 왜 송아지를 만들었는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보고 배운 것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 사람들이 소를 숭배했기 때문에 그대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들은 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경배했을까? 따지고 보면 육신의 쾌락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가치만으로 살기에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이었어요. 구름 기둥이 인도하죠. 또 밤에는 불기둥이 인도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욕망을 어떻게 합니까? 주체하지 못했기에 육신의 즐거움을 쫓아서, 눈에 보이는 쾌락을 쫓아서 무엇을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거예요. 자, 애굽에 내린 5번째 재앙, 애굽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소를 비롯한 모든 가축에게 내린 재앙이었어요. 물이 피가 되고 하수에서 개구리가 올라와서 시끄럽게 울어대고 이와 파리떼로 괴로움을 당하기도 했지만 지금까지 재정적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적은 없었어요. 괴로웠지만 물질적인 피해는 없었어요. 그래서인지 바로는 재앙이 내릴 때에는 겁을 먹다가도 재앙이 잠잠해지면 다시 완악해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5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하면 그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애굽 전역에 돌림병이 돌아서 재정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로써 애굽의 자랑이자 애굽의 상징이었던 풍요가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5번째 재앙이 선포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출애굽기 9장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하나님은 구별하십니다. 들에 있는 가축에게 재앙이 임할 것을 경고하세요. 어디에 있는 가축이요? 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깨닫고 집 울타리 안으로 가축을 옮기면 재앙을 면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 사람들에게도 이 조건부 은혜를 동일하게 베푸셨어요. 누구의 백성인가가 중요한 것처럼 누구의 가축인가도 중요합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무엇이 중요해요? 울타리가 중요해요. 울타리. 여기서 울타리는 장소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울타리셨어요. 어떠한 상황이든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신다는 은혜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사람이 원하든 사람이 원하지 않든 간에 누구에게 혹은 어디에 속해 있는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은 의에 속해 있든가 아니면 저 반대편 어디예요? 죄에 속해 있든가의 둘 중 하나예요. 중립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아니면 그 정반대인 편에 속해 있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더 좋은 환경이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마치 이 구역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찬양을 통해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맞아요. 주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십자가 복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하나님 안에 있어야 인간은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따라합시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이다. 무엇이요? 무엇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창조의 원리예요. 이 안에 있을 때에만 인간은 행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후에 그 사람을 어디에 살게 하셨습니까?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죠. 사람에게 에덴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에덴에는 행복, 기쁨, 풍요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에덴이란 뜻은 첫사람 아담, 그리고 아담의 갈비뼈를 꺼내서 만드신
하와, 그곳에서 행복과 기쁨과 풍요를 누렸어요. 중요한 것은 그들의 행복이 조건이나 환경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에덴이 행복했기 때문에 그들이 행복했을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되고 나서야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불행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서부터 이미 불행이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은혜의 삶은 사람이 처음 창조될 때부터 계획된 절대 원리예요.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 은혜를 먹고 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무엇을 입고 살았나요? 무엇을 입었죠? 어려운 질문이죠. 아무것도 안 입었어요. 많은 사람이 벌거벗고 살았다라고 알고 있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았다라고 저는 고백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았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다 보니까 벗었다고 해서 부끄러움이 아니었던 거예요. 벗었다고 해서 부족함이 아니었어요. 벗었다고 해서 부끄러움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어떻게 하죠? 떠나게 되죠. 멀어지게 되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자, 상실하자, 그들은 갑자기 무엇이 됩니까? 벌거숭이가 돼요. 부끄러워지기 시작해요. 부족함이 생기게 돼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9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애굽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조건부 은혜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일방적인 은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은 은혜는 지금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우리들이 동일하게 누리고 있는 축복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택하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은혜예요. 내가 어떨 때요?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나를 아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싫다 하여도 하나님은 나를 변함없이 품어주셨어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입은 은혜는 조건부가 아닌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설교에서 특정한 인물을 좀 거론하진 잘 않잖아요. 근데 제가 좀 나누고 싶어요. 오늘은 주님을 떠나 있다가 주님을 다시 믿고 아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우리 최성문 성도님이 계시죠? 뒤에 계시나요? 그렇죠? 이분이 안 계셨으면 했는데 오늘은 이분이 팔을 수술하면서 여수에 가 계시면서도 제가 신방을 다녀왔을 때에도 여전히 무엇을 하고 계셨냐면 필사를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는 성경 필사를 통해서 성경 통독을 제게 메시지로 제가 신약을 시작합니다. 제가 구약을 시작합니다. 제가 필사를 마쳤습니다. 제 마음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성도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분이 성경을 필사를 하시고 그 은혜 때문에 펑펑 우셨다는 얘기를 고백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또 누가 찾아오신지 아십니까? 송명선 성도님이 1년 넘게 성경을 필사한 것을 책을 이만큼 갖고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에 대해서 저에게 간증을 하시는데 정말 저는 담임 목사로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는 입은 사람들이고 그 가운데에서 그 은혜가 정말로 너무나도 표현하지 못해서 그것을 무엇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러브레터를. 그리고 그 은혜에 따라서 매일 매순간 비가 오나 눈은 오지 않았지만 비가 오나 날씨가 좋지 않으나 날마다 매일 매순간 통독을 했던 시간이 정말 행복했다라고 고백하는 두 분을 보면서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분들이 주신 그 은혜가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은혜가 족하다라는 은혜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에게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심이 은혜죠. 그렇죠? 내가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는 우리에게는 심은 것 위에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은상가은의 은혜라고 하죠. 여러분, 은상가은의 은혜가 여러분의 상 가운데 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할렐루야. 유난히 힘들고 그리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라면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 말씀을, 요한복음의 말씀이요,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상가은의 은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믿는다면,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무엇이든지 다 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일방적이라고 했죠. 조건부가 아니라 일방적이고, 애굽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부였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들에 있는 가축을 어디로 옮기면요? 집으로 옮기면 재앙을 면할 기회를 주셨어요. 거기에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시간까지 더해 주셨어요. 우리 출애굽기 9장 5절 말씀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얼마의 기한을 주셨습니까? 하루. 그쵸? 진노 가운데에서라도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재앙을 행할 시간을 어떻게 하십니까? 미리 말씀하셨어요. 언제요? 내일. 지금 말고 내일 이 재앙을 실시하겠다. 하나님은 애굽 사람이라고 해서 무작정 심판하시지 않으셨어요. 재앙의 한계를 정하시고 또한 피할 길을 내어주셨어요. 내일까지, 내일이라는 시간을, 피할 시간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지를 시험하기 위함이셨어요. 하나님은 재앙의 목적이 심판만은 아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지난 4번의 재앙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미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이 은혜의 기회를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경고의 말씀을 가볍게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른 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결국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들에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가축을 두었어요. 들에 두었던 가축이 모두 돌림병으로 죽게 된 거예요. 들에서 가축이 죽어가는 동안에 집안의 가축은 재앙을 피할 수가 있었죠.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이처럼 네 번째 재앙의 선포를 들은 사람들의 이 반응은 제각기 달랐어요. 지난 몇 번의 재앙에 놀랐던 사람은 아예 가축을 집안에 들여놓아서 재앙을 모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가축을 들에 둔 사람은 큰 피해를 봤어요. 하나님의 경고가 두렵기는 한데 다른 사람들의 비웃음이 더 그냥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가축들을 들에 내버려 둡니다. 결국 어줍지 않은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대가를 분명히 치렀을 거예요.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신앙생활한다? 정말 미련한 거예요. 내일이라는 그 은혜 앞에서 설마 하다가 재앙을 당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애굽 사람들은 가축을 잃은 후에야 후회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우리 모두를 살리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순종하고 받으면 되는데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어떻게 합니까? 애굽 사람들처럼 무시해요.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거절합니다. 민수기 2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의 은혜를 어떻게 합니까? 가볍게 여기다가 급기야 원망과 불평을 쏟아냄으로써 노뱀 사건을 야기한 일이 나옵니다. 민수기 21장 5절을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먹을 것을 내려주시죠. 만나를 보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보고 처음에는 감동했어요. 감동하더니 곧 무엇을 여겼습니까? 하찮은 것으로 여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애굽에서 먹었던, 애굽에서 즐기던 과거의 추억의 마음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은혜가 여전히 있었지만 그들에게 영적인 은혜는 갈급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여전히 육신의 만족을 추구했고,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고 싶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어요. 날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격하며 살던 성도라 하더라도 세상 것에 순간적으로 마음을 빼앗긴 적이 있을 거예요. 애굽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 즐거움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그동안 감격하며 찬양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하찮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운데 불뱀의 공격을 받습니다. 불뱀의 도구로 고통을 당하자 그제야 눈물로 회개하며 애원을 하죠. 민수기 21장 7절에 나오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모세에게 무엇을 만들라고 하십니까? 놋으로 불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뱀에 물린 자마다 무엇을 보면?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을 보면 낫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민수기 21장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을 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니라. 할렐루야. 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뱀에게 물린 사람들, 에덴에서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인이 된 첫사람의 후예들이에요. 마귀인 뱀의 독에 중독된 채 태어난 것이 우리들이에요. 하지만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는 여전히 광야라는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야 돼요. 믿음을 우리가 지키다 보면, 믿음을 지키려고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부딪히게 되죠. 마귀, 뱀에게 물리는 일은 다반사예요. 지난 오전 주일에 고백했던 찬양의 고백처럼 내 마음 지키지 못해서 무너진 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에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상처투성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주님께
나오는 사람 가운데 멀쩡한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모두 마귀, 뱀에게 물린 상처를 안고 살아가요. 세상에서 상처받은 우리가 예배 가운데 바라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용서하시죠. 그리고 또 용서하시죠. 그리고 또 용서하세요. 그리고 또 용서하세요.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찬송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세상을 살다가 불뱀에 물려 상처를 받았다면 십자가의 은혜를 만나 새 삶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그 은혜가 우리를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따라합시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일이며 십자가를 품는 일이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만이 세상 중독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 있음을 믿으시고 예배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품을 수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나 마귀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해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호시탐탐 노립니다. 모세가 높이 들고 있는 놋뱀을 바라보기만 해도 살 수가 있는데 그 은혜를 어떻게 합니까? 바라보지 못하도록 해요. 마귀는 어떻게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까? 불신으로, 고집으로, 절망으로, 두려움으로, 낙심으로, 미움으로, 시기로, 질투로 어떻게 해서든지 십자가의 은혜를 가리려고 해요.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할 때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은 이전보다 더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애굽의 돌림병 재앙이 내려지는 과정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우리 본문 9장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진노 앞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항복하면 되는데, 두 손을 다 들면 되는데 바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과정을 보십시오. 사람을 어떻게 해요? 보내요. 그리고 누구를 살펴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라고 해요. 알아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축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집 안으로 들여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재앙을 모두가 다 피했어요.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했고 하나님께 은혜 입은 사람들을 두 눈으로 보았고 또 들었어요. 그런데도 바로는 조금도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신 게 아니라 바로 자신이 그 은혜를 거절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목격하고도 받아들이지 않은 바로는 마음이 더 어떻게 됐습니까? 완악해졌죠. 사람이 고난을 겪고 재앙을 당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 승복하는 것은 아니에요. 항복하는 것은 아니에요. 두 손을 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들어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은혜는 아무나 누리지 못하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함으로써 더욱 완악해졌어요. 그 마음을 누구에게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마귀에게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도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어느 날 이 은혜를 빼앗겨 버리면, 다시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십자가 복음을 붙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그 틈을 파고들어서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정말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과 다른 헛된 생각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은혜가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 한순간이라도 세상에 한눈을 팔거나 나의 낙심 때문에 밀려오는 직면에 있는 두려움과 어려움, 그리고 시기, 질투, 여러 가지 마음들 때문에 내 영혼을 마귀의 놀이터로 내어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안겨주는 쾌락과 만족, 마귀가 던져주는 그 마음에 빼앗겨버리면 우리 영혼은 마귀에게 점령당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함부로 말하게 합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합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원망하게 해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불평하게 해요. 그리고 두려움을 심어줘요. 의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실망을 안겨주어서 결국에는 어느 길로 걸어가게 해요? 불신앙의 길로 인도하려고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마저 거기까지 가게 되면 거절하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마귀는 은혜에서 스스로 이탈하도록 종용한다라는 거예요.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이 은혜인 것을 믿으십니까?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받는 은혜는 세상에 중독된 우리를 치유하는 은혜가 됩니다. 주중 불뱀 마귀에게 물려 고통 가운데 있다면 더더욱 무엇을 선택하셔야 돼요? 머리를 싸매고 집에 들어 누워서 나의 두려움을 바라보거나 나의 아픈 마음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나약한 성도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입니다. 할렐루야. 훌륭한 군사는 평상시에 훈련된 대로 전쟁에 어떻게 합니까? 임하죠. 그래서 나의 일상 가운데 어려움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붙잡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은혜를 잃어버릴 만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누구를 붙잡아요? 하나님을. 누구를 바라봐요? 주님을. 누구를 묵상합니까? 성령을.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의 신앙이 점검되고 여러분의 신앙이 발휘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더욱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하세요. 더더욱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더더욱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세요. 더더욱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손을 들고 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처투성이잖아요. 그렇죠? 왜요? 누구에게 물렸기 때문에. 많이 물렸잖아요. 많이 물려서 상처투성이인 내 모습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자유함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다시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매일 매순간 주님을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은혜로 세상에 중독된 우리 영혼을 정화하고 다시 무장해서 다시금 세상에 나가 주님이 허락하신 그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이처럼 사모하는 걸음을 떼면 어렵지만 상처투성이지만 걸음을 떼면 십자가를 통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을 이길 힘을 공급받을 수가 있어요. 주님은 늘 은혜의 손을 우리에게 내미십니다. 우리는 그저 어떻게 하면 돼요? 상처투성인 손을 내밀어서 주님의 손을 잡으면 돼요. 붙잡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늘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고 계세요. 그리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그 주님이 나의 무엇을요? 상처를, 나의 두려움을, 나의 낙심을, 나의 아픔을 치유해 주실 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그 믿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결단하며 함께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